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지 않죠. 또 어리석은 줄을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우리이기도 한데, 만일에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실 수 없다면 아마 이처럼 또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분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보다 심각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아니고 또 그럴 줄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내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가 보기에 다 괜찮은데요, 그분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면.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또 미심쩍은 것, 또 혼란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느 틈엔가 스물스물 우리 마음속에 하나둘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현상은 사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아마 우리의 모습도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아마 이 표현은 유일하게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할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닐까. 이 지각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잘 알죠. 알아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 이러한 또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라도 또 육감까지라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모두를 통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같이 우리가 내가 어리석은 마음인 줄 알지 못함이에요.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받은 은혜도 있고 영적 체험도 있고, 그럼에도 오늘 나를 보시는 그분은 우리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즉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소망함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지금도 모든 피조세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유일한 답이 아닐까. 공중의 새를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들에 핀 꽃들도 하물며 내 라궁에 던진 들풀까지라도 오직 그 모든 것의 움직임은 그 자녀를 위한 그분의 마음이다. 누구를 위해 공중의 새를, 또 누구를 위해서 될 것이고, 또한 누구를 위한 영화일까.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참 아름다운 시로 저도 좋아하고 그 찬양을 참 잘하는데, 이 메시지가 다가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분은 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 오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20대에도 참 좋아했고 심지어 CD 앨범까지도 제작할 수 있는 행운도 있었는데, 이 메시지가 내게 메시지로 오는데 한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로 얼마나 아름다운 시어예요. 바다를 먹물 삼아 얼마나 아름다운 시어입니까? 저는 시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다가오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답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 그 조사 하나가, 단어 하나가 정리될 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푸른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이 아름다운 산천 초목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창조 이후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만은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지어놓은 아름다운 저 푸른 산과 아름다운 골짜기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뭐 누구나 답은 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게 그렇게 와다가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사랑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정리될 때가 언제일까요? 생명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의 그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맺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아마 이 피조 세계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면 사랑이 만들어 놓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작품이 위대한 작품만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고귀함도 알고 위대함도 알고 대단함도 아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즉 이렇게 놀라운 이 사랑 이야기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생명이 얼마나 생명답게 살아가는 생명이기를 소망하시는지.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왜 저렇게 산천초목과 이 사연이 아름다울까요? 이 생명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꽃 피워내는데 다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누굴 위해 이 아름다운 계절이 왔을까요? 생명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 지구온난화 또 지구에 무슨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의 축이 뭘까요? 사람이지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정보를 인문학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조에 대해서는 다 자신 없어요. 이 창조 문제만 나오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견해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애정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는 분이 많지 못해요. 입만 열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또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사는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맞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사는 게 아니야. 삶이 너무 힘들어. 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문제가 있어요. 삶에 대한 곡해입니다. 지금도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삶만큼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반드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의 신비와 오묘함을 모른다면 삶을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좋은 이야기도 어떤 문학 작품도 별로 재미없어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심오함과 신비함과 오묘함은요, 굳이 뭐 여러분에게 철학가가 되라 또 철학적으로 인생을 살아 이런 건 아니에요. 삶처럼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때문에 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삶을 내가 산다면 비극이에요.
이 신비오미함 속에 펼쳐지는 이 삶은 한마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아마 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사는 게 힘들어,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가기가 길이 없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얘기를 해도 본인도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도대체 뭐가 사는 것인지 무엇이 살아가게 하는 것인지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 하나 생각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same이에요. 뭐 별로 단어나 생각이나 씀씀이나 삶의 그 동선이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삶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가 좀 심장의 맥동이 박히고 움직일 때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놀랍니다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가 이 심장의 맥동이 내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사람 많지 못. 어떤 사람은 이 스탠트를 7개씩 바꾸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살 수만 했다면 제 친구 목사님이 여러 번 이 스탠트 하나 둘 받고 사는 아주 행운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뇌세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뇌세포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학적으로 열심히 점검하고 체크업을 해도 어느 사람이 쓰러지면 지난주까지도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한 70kg 체중이라면 60kg라면 60조의 세포가 움직이거든요. 60조의 2대 확률로 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그 세포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기지 암이 되고 이것이 뇌에 막혀지면 아마 뇌에서 경색이 되겠죠. 심근에서 또 멈추게 되면 이것이 심근경색이 되고요. 뭐 그러면 그 다음 답이 없죠. 이럴 때 우리는 뭐 창조주가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도 사는 게 기적이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삶의 행보는 과연 누구 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이냐?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뭘까요? 이 모든 것보다도 저나 여러분 살아있다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기적 이외에 그 어떤 기적이라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도 이 기적 이후에 모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기적이라는 걸 뭘 얘기할까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기적 같은 삶이라기보다는 기적인 삶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 본문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기적은 틀림없는데 왜 살아가게 하는 기적은 관심이 없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살아있는 건 기적인 거 알죠. 그런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손길에 있어 전혀 우리가 전무한,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도 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또 듣고 하시죠. 사는 게 기적이 맞아요. 하지만은 살아가게 하는 천국도 있습니다. 살 줄 모르면 삶이 지옥 같아요. 계속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사는데 죄송한데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 말씀 전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아이들아, 공부해 뭐 할래? 너 돈 벌어 뭐 할래? 이거를 뮤지컬로 만든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뭐 할래의 주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지금도 살 줄을 모르면 삶이 지옥과 같은 그 삶을 내가 살고, 살 줄을 알면 천국과 같은 삶도 내가 삽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 줄을 모르며 그냥 산다고 하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없어요. 한마디로 뭘 모르고 열심히 사는 지옥과 같은 컨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그건 표현 안 해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 창조 속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주 탁월한 분이 컨트롤해서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는 생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를 자꾸 대죠. 이거 우리 핑계지만은 그분 보시기에는 그것도 맞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맞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아가게 해줄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생에 또 다른 새로운 기원사와도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일하는 사람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키시는 일은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하셔서 시키고 또 시켜도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키시는 일, 그리고 이 삶의 동선을 따라가는 것을 가게 하셔서 간다. 이 뭘까요? 여러분 삶은 지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그런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문화권의 차이예요. 문화권의.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것은 죄송한데 다 지옥의 문화권이에요. 열심히 살다가 입으로 삶이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야? 이거 지옥 아니에요? 경제가 그렇대, 정치적으로 그렇대, 군사적으로 이렇대, 사람들이 그렇대. 본인만 아는 게 아니거든. 다 알아요. 이를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이 그 모르고 정치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남에게 잘못하면 본인이 먼저 알잖아요. 모른 척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뭘 모르고 하는 일로 인해서 삶 전체가 오해되고 곡해되고, 이로 인한 이 문화가 아주 일반적인 문화가 돼서, 죄송하지만 교회 공동체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세상 문화라고 하는, 지옥의 문화라고 할게요. 지옥의 문화. 세상 문화는 여러분 더 잘 아시니까. 이러한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안 먹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안 가야 되고.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이 뭐냐?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나요? 복을 털어버린다 그럴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아무리 총회장 하라고 감독회장 하라 그래도요 안 합니다. 감독회장 되고 총회장 돼서 이룬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은 대단한 업적을 얘기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건 다른 사람 다 해요.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정치 잘합니다. 그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로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은요 영화 배우예요. 유명한 영화 배우도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으로 가는 나라죠. 그래서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유명한 클린턴 정부 때 클린턴이 한 2년 동안 빌 하이웰스 목사님을 모셔다가 시카고에서 화이트하우스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안 갔어요. 빌 하이웰스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더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정리한 적이 있다고요. 미국 대통령도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라면 갈 곳도 지옥밖에 없다. 하지만은 사는 것은 지옥이지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도 나온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심히 산 것까지는 칭찬해 줄만 하겠는데 더는 동의할 수 없어요. 율법과 은혜가 뭐가 다를까요? 율법은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도 얻어요. 그래야 구원 완성해요. 갈라디아니즘이라는 게 뭘까요? 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 향해서 갈라디아서 쓰게 된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틴 루터, 존 칼빈, 뭐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 지금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돼. 그럴싸하잖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삽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 얻는가? 이게 갈라디아니즘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믿는 믿음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팩트를 믿습니다. 허물과 부족이 많지만은 그걸 다 하시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이 여겨주신 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권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입니다. 삶이 이러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멘 이외에 배운 게 없어요. 아멘 이외에 할 줄을 몰라요. 저는 쓸데없는 겸손도 몰라요. 이러한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라 그러면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차선은 최악입니다. 오라 하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라 하면 그 하라 하신 분이 100%, 200%, 300%, 3000%, 6000%, 10,000%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심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는 알지만은 여러분이 지금도 세계 증시시장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프로테이지는 즉 워런 버핏은 연간 약 22%의 23%로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인데 하나님의 투자 방식은 어떨까요? 성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니멈이 3,000%, 맥시멈이 10,000%입니다. 알고나 믿으시고 알고나 써먹으시고 알고나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씨 뿌린 비유로 멈추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심었다 하면 최소 3,000%의 이유로 남겨야 돼요. 최소, 그리고 6,000% 그리고 10,000%의 그 이유를 남기지 않으면 잘못 심은 씨예요. 처음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하니까 요즘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암으로 목회를 중단하고 교회 줘놓고, 그리고 하시는 표현이 맞더라고요. 내가 내 열심으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암에 걸려서 지금 목회가 중단됐다. 저는 동의해요.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선 남 아주 해주라고 할 건 아니고 분명히 본인에게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죄송한데 그냥 먼저 있던 계획이 있으면 어때?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셨나? 그러나 저도 건축의 경험이 있어요. 전 4번의 건축의 경험이 있어요. 성전 건축에. 그때마다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스케줄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성전을 놓고도 그분은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중간에 멈추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따로 예비한 사람이 있다. 전 40일 금식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아침 초창기 때 그분 유명한 목사님 만나더니 도대체 내가 40일에도 안 주는 땅을 거기다가 교회 세우는 목사님은 나보다 훌륭하게 생겼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있대요. 아이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저를 지켜본대요. 그도 그렇겠죠. 왜? 당신은 40일 금식 기도해서, 그분은 여기서 먼저 떨어진 곳에 성전 건축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제가 좀 더 훌륭한다든지 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아는 것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가장 위대한 지식이 이 책자체 인문학적인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사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러면 됐잖아요. 이 3가지면 인생 완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부르셔도 여한이 없잖아요. 정리해 보자고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이제 동의 못하게요.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저는 수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가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안 삽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 모든 남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는 사람이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100에 한둘이 있을까 말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든지 하나님의 주신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 눈이 맞아서 만난 사람들이고, 꼭 이루게 해달라고 떼거지 피고 또 부모에게 결제 내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속된 말로 지멋대로 만나 사는 거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생에 너무 중요한 결정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아내 만난 얘기를 하고 한바탕 웃었어요. 하나님, 이 개척 목회에 내 사모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 또 기도하니까 줬다 그러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한번 보라고 사진 하나 보내준 사진이 있어서 그걸 꺼내보니까 또 기도해.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대응답이 없더래요. 내 혼자 힘드니 사모 좀 주십시오. 줬다 그러더래요. 분명히 줬다 그러더래요. 또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니까 만나나 보자. 그리고 그쪽에도 연락을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녀는 이 응답이 오길 기다린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녀는 아마 무지문제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딱 만날 날을 정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중정보를 딱 쓰고
쓸데없는 오버 하나 다 걸치고 추남으로 보이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보자마자 어쩌면 내 컨셉하고 이렇게 맞는다. 그 어른의 얘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사진 꺼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아주 지금도 해로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계획하는 거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유치해.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하지만 살아가게 하시면 천국이에요. 언제?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어리석은 줄을 몰고 어리석다고 여기진 않으실 겁니다. 그건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는 게 지옥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사십시오. 사는 게 지옥이라면 살아가게 하시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고집을 핀 유명한 인물 하나가 있죠. 바로 누굴까요? 고집 요나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는 그 모든 흐름은 딱 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그분 앞에서 고집을 피운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만큼 고집을 꺾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성경의 기사가 있나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도 부족한데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을 이유가 없어요. 원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참 요나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나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고집 피운 사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로 족하게 성경에 이 기록이 되는 요나에 대한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살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노라면 그게 맞지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살아가게 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도 삶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때문에 그 시작은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로워요. 왜 그럴까요? 전혀 내가 준비하지 않는 모든 준비로, 죄송한데 시간도 물질도 상황도 여건도 그분이 만들어주신 컨셉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세계를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힘들다 하는 얘기 나올 필요가 없겠죠? 힘들 때 힘 주시잖아요. 지혜 없으면 지혜 주신단 말이에요. 건강이 완전히 번아웃 되면 다시 새 힘을 주시더라. 제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저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시마다 때마다 전 쓰러져요. 시마다 때마다. 근데 이렇게 세우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쓰러졌다는 소리 들어본 일이 있어요? 아마 전에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쓰고 쓰러져요. 쓰러질 때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아무도 몰라. 자다가도 쓰러질 때 있어요. 새벽에도 나오다가도 쓰러질 때 저는 붙들고, 기둥 붙들고, 하나님 힘 주셨잖아요. 아무도 몰라. 새벽에 누가 봐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리고 엉금엉금 켜서 강단에 딱 쓰면 설교 제일 길게 해요. 힘 주셨어요. 그 힘으로 오늘도 이 시간까지 설 수 있게 하신, 살아가게 하신 힘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안 하면 전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삶이 펼쳐가는 이 오묘함과 이 비밀스러운 것은 비유할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불꽃놀이 좋아하시죠? 이 불꽃놀이는 해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불꽃놀이에 얼마 전에도 한 40억 들여서 불꽃놀이에 막 뉴스거리가 된 적도 있는데 참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한 이벤트를 누구나 감동을 쉽게 받으면서도 사실은 이 불꽃놀이보다 더 위대한 이 빛의 축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불꽃놀이는 어떨게? 해가 진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불꽃놀이가 이 백야 현상이 있는 유럽 지역에서는 두 가지 견해예요. 해가 안 져요. 10시가 돼도 훤합니다. 그래서 불꽃놀이를 해야 되느냐? 그래도 놀이할 게 없으니까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훤한데 그거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긴 그렇긴 하겠죠. 불꽃놀이는 어두워야 좀 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수년 전입니다. 제가 남태평양 어느 한 지역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그 숙소가 바로 해변이에요. 그래서 해변을 거니는데 그날따라 남태평양이라고 다 그런 거 일몰을 보는데 숨이 멎을 정도로 환상적인 일몰이 연출이 되는데 제가 발걸음 그대로 섰어요. 와, 이 아열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일몰에 남태평양에서 그날따라 펼쳐지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황혼인지 구별이 안 돼요. 한참 눈을 씻고도 봤습니다. 거기는 구름이 도대체 구름 위가 어디고 구름 아래가 어딘지 전체가요, 위아래가 그 일몰로 완전히 빛으로 도배했다 그럴까요? 바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몰도 있을까? 그러나 그 남태평양의 다른 곳은 건물이 없어서 뭐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는데 처음입니다. 뭐 남태평양의 일몰 한두 번 보겠습니까만은 그날따라 이 아름다운 빛잔치가 지금도 뇌리에 선해요. 이보다 위대한 빛의 축제가 어디 있을까? 이거 돈 안 들어요? 고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해 주신 것 중에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금요일인가 봐요. 뭐 어느 방송에 수천 개 사진이 돌았대요. 부산보다 왜 하늘이 맑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나요? 그 사진들을 올려놓는데 구름과 사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긴 요즘 뭐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맑은 날이 좀 적지요. 사실 워낙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한 상태이지만 그것을 만들어주신 분을 생각하고 하면 희열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맞습니다. 사는 게 지옥인 것은 맞아요. 100%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게 지옥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다시 물겠습니다. 사는 게 지옥인 사람은 갈 곳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천국이면 천국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허나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살아가게 하는 신비롭고 오묘함은 지금도 저는 기대가 돼요. 매일매일 펼쳐가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달라요. 보세요. 푸른 초장에서 양이 풀을 떴는데 피 흘리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를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 않죠? 콩을 먹는 비둘기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를 부러워합니까, 안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I don't care. 사는 세계가 달라요. 양이 만일에 피 흘리는 고기를 좋아하면 사자일 거예요. 절대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술을 먹어라. 뭐 한 병에 요즘 무슨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뭐 와인도 있더군요. 궁금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이건 고통이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이건 더 고통이에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릴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내 삶의 기쁨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분이 이 모든 걸 채워주시니까. 늘 배고픈 사람은 헛헛해서 먹어야 되지만 배부른 사람은 이런 표현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꼭 하루에 3번 밥 잡수시고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다 잡수시고 잘 먹었다도 좋은데 여러분들은 컨셉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컨셉 아닐까요? 배를 딱 잡으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야 더 안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을 쫙 마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야 더 안 줍니다. 웃을 일일까요? 웃고 지나갈까요? 이것은 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조사했더니요, 금이 10만 달란트더라고. 우리 돈으로 계산이 수백조예요, 수백조. 저는 다윗이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네요. 성경에 써 있어요. 10만, 요즘 금한 돈에 얼마냐 전 잘 모르지만 근데 수십만 원 하죠? 3.75g.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어떻게 사실인 걸?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는 자식 압살롬이 칼을 디밀고 와서 비참한 자식을 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전개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늘 그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푸른 서장에 누이심을 받고 쉴만한 물가를 늘 인도받습니다. 이곳이길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혼의 쉼을 얻으십시오. 영혼의 소생을 맛보십시오. 그래야 잔이 넘칩니다. 원수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면 싸움꾼이 되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로 싸워주시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까. 그런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건 자연스러운 얘기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사세요. 형이 상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오늘 사는 게 지옥이라면 맞습니다만은 살아가게 하시는 천국이 열려져 있고 살아가게 하실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모든 감각의 기능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 살아가십시오. 무시로 내 뜻대로 사업 망치지 말고 자식 망치지 말고 열심히 무시로 내가 만드는 인생을 펼치지 마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동선을 따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리셋하십시오. 새롭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새 것이 되십시오. 그분이 새 것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어루만져 세우실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면 여기까지입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천국의 시간이 열려지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부족과 고집통 속에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사는 게 지옥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실 수 없으셔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주님, 한 분 한 분을 권능의 팔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